34절 말씀을 통해서 종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미국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뭐냐면 창세기부터 창출, 내민, 신, 이 5가지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끝까지 안 보고 다 외워라. 무식한 숙제 같은데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고 1장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3장 부모 타락, 4장 자식 타락, 5장 아담 족보, 이런 식으로 다 외우라는 거죠. 6장 홍수준비, 7장 대홍수, 8장 홍수굿, 9장 무지개 언약, 10장 노아족보, 11장 셈족보, 이렇게 다 외우라는 거예요. 다 외울 수 있는 겁니다. 벌써 다 외우셨죠? 제가 얘기한 거. 그래서 신명기까지 다 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밑에 있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뭐 어떤 조직 밑에 있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밑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밑에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2가지가 기독교 영성의 근본입니다. 무슨 영성훈련 받는다고 딴 데 산으로 들러 다닐 거 없습니다. 말씀 다 알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것으로 남고도 충분하고도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싸그리 다 외웠다.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성경이 만약에 없어졌다,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못 갖게 됐다, 그러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혼자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성해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가 크로스웨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로스웨이에다가 성경 각장 암송에다가 또 각종 노래에다가 그림에다가 온갖 하여간 성경을 외우고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자료를 다 갖다가 보여주고 나눠주고 외우고 읽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9월달부터는 딴 거 결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1장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자? 다 외우자. 다 외우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다 외우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요, 결국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거 갖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공연히 인간끼리 감정가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일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교인 보고 창세기 33장이 뭐요? 물어보면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뭡니까?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만나는 장 33장 딱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이 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장입니다. 딱 대답하면 뭐 S교의 교인도 딱 꼬꾸라지고 다 꼬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약간 성경의 실력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외우고 하면요, 성경을 그거 뭐 좀 외운다고 네가 뭐 잘난 척하냐 이럴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고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영혼에 풍성해지고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한 번만 잠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부수적인 은혜가 막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여러분이 밤에 잘 때도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3장 부모 타락, 4장 자식 타락, 5장 아담 족보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거 다 외워야 되죠. 왕들 다 외워야 되고, 아브라함 족보 다 외워야 되고, 뭐 다 외워야 됩니다. 뭐 북왕국, 남왕국 왕 20왕, 북왕국 왕 19왕 다 외워야 되죠. 목에 강도가 돼서 칼 딱 대고 남왕국 왕 외워봐라. 그러면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졸다가도. 아멘. 졸다가도 총을 머리에 딱 들이대고 사사 다 외워봐. 그러면 온니엘레오,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홀라, 야일립, 다입산, 헬로, 넵돈, 삼손. 졸다가도 나와야 됩니다. 아멘. 다 나와야 되죠. 또 야곱의 12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나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졸다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졸다가도 유다하고 다말이 간음 사건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이 딱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되면요, 밤에 자다가도 꿈에도 막 하드 드라이브가 도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이 뭐더라? 성도덕이구나. 레위기 20장은 뭐더라? 그것도 성도덕이다. 뭐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은 뭐냐? 유출병에 관한 것이구나. 레위기 4장은 뭐냐? 속죄제에 관한 것이구나. 레위기 3장은 뭐냐? 화목제에 관한 것이다.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인데 뭐냐? 그러면 벌써 다 잡수셨나요? 예? 감사제 있고 서원제 있고 낙헌제 있다. 딱 얘기를 하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이것이요, 말씀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밤에 잠에 꿈에 자다가도 아론의 2 아들이 분양 거짓된 불로 들이다가 죽었는데 누구더라? 그 모르면은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보게 돼 있어요. 까먹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구나. 또 엘리의 아들 2이 쇠골 갈고리 가지고 재물 끄집어내다가 하루에 죽었는데 누구더라? 자다가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보니까 밤 2시에 와가지고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구나 딱 알게 되는 것이죠.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져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구성하도록 성경을 하여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이 가까이 오는 거고 죄가 멀어지는 거고 귀신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멀리 두면요, 승질부터 나기 시작하고 귀신 가까이 오고 은혜 떨어지고 죄가 유혹하면 자꾸 죄가 또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가 그만 어느 틈엔가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갖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9월달부터 크로스웨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화요일 날을 우리가 교육의 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크로스웨이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하여간 몇 % 빠진 사람은 탈락, 그리고 또 빠지는 사람은 벌금 확실하게 하고 아주 확실하게 추석 체크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지도자가 되지요.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크로스웨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드세요. 조동현 권사 왜 안 드시는 거야?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 오시면은 그 성경 외우는 방법도요, 무대뽀로 외우면 죽어도 안 외워집니다. 근데 무대뽀로 외우지 말고 제가 하여간 다 외우도록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다 외우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다 외울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하여간 그 자리에 앉아서 탁 끼는 그 자리에서 성경 50장을 창세기를 다 외우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요, 기억력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까먹게 되고, 어떤 때는 장로님 앞에 두고 이 장로님이 성함이 누구더라? 그것이 가물가물해지고, 익산의 옛날 이름이 뭐더라? 그거 가지고 제가 2시간을 생각했어요. 이리. 근데 자꾸 잊어먹지만 그래도 머리를 자꾸 쓰고 암송하면요,
치매가 예방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자꾸 선교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하여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때 기도를 해도 참 기쁨 넘쳐가지고 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할 때에 교회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세 가지 마음인데요. 2장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like mind,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오늘 바울과 디모데 스토리에서는 종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을 품어라고요? 종의 마음. 우리는요, 종의 마음을 개발을 해야 돼요. 첫째로, 종의 마음은 우리 속에 본래부터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디 가면 대접받고 싶고,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어디 가면 인정받고 싶지, 누가 어디 가면 구두 닦고 싶고, 어디 가면 물 나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종의 마음은 우리 속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의 마음은 억지로 의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섬기는 자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종의 마음은 뭐냐? 첫째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마음이라. 거기 보니까 1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디서 바라면요? 주 안에서 바람은, 주 안에서 바란다. I hope in the Lord Jesus to sen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를 내가 주 안에서 소망한다.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너는 몇월 며칠 몇 시에 가라, 명령 내려도 디모데가 예 하고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을 저는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그분 책은 다 읽고 아주 그분 책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 아버지가 영국 황태자 에드워드인가 누군가, 그 황태자가 몇 월 며칠에 대관한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거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용어가 왜 빠졌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if God allows, 그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 왕이 몇 월 며칠에 대관한다, 이런 광고만 신문에 나왔다, 그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결국은 그 에드워드인가 누군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왕이 대관하는 날에 그만 병이 나가지고 못해서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리라, 그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언제나 우리 일 앞에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지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일만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종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럴 때 그것이 종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집중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른 사람과 공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생,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공생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디모데는 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다른 걸 위해 수고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공생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종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무슨 종입니까?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생력이죠. 사막에 탁 던져놔도 너 여기서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살아나라. 그러면 선인장이라도 베껴먹고 살아야 됩니다. 산 한복판에 딱 떨어뜨려놓고 너 여기서 살아나와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찾아와라. 그러면 나무 껍질에도 벗겨먹고 뱀이라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혼 목사님이라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어려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얻어먹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밤 꿈에 뱀 나오면 그냥 뱀 꿈 꿨다고 기분 나쁘다네. 자기는 뱀이 꿈에 나오면 저거 잡으면 얼마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저거 잡으면 얼마짜릴까? 기분 나쁘고 뭐고보다 우선 그걸 잡아먹어야 되겠다. 워낙 배고프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첫째로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거기서 살아남는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종은 자생력이 아니라 공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남과 더불어 사는 공생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더불어 사는 공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만 다 같이 살겠습니까?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내 밑에 갖다 두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 정치가 그게 아주 지금 나라를 조금 말아먹는 그런 정치 아니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공생해야죠. 사람이 코드가 달라도 음악에도 코드가 G 코드, C 코드 다 있고 코드가 각가지 코드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코드만 갖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자생력도 있고 공생력도 있어야 돼요. 종은 공생력을 가진 존재라 그 말이죠. 만약에 자생력은 갖추되 공생력이 없다면 그는 뭐가 되는 거냐? 람보가 될 것이라. 람보를 아시죠? 월남전에서 싸우다가 공생하지 못하고 다시 참 쫓기고 홀로 사는 람보. 람보를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만약에 공생력은 있으되 자생력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기생적 인간이 될 것이라. 언제나 남한테 붙어갖고 얻어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갖춰야 되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생력과 공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자생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앙의 공생력을 가지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있다고 막 나하고 조금만 다르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볼 때에 그림으로 보면 고슴도치가 가시가 막 돋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시가 돋쳐 있으면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갑니까? 찔릴까봐 안 가죠. 안 가게 되면 결국은 자생력은 있지만 공생력이 없어서 외로운 람보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종의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도들이 공생하는 그런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종의 마음은 뭐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종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은요. 디모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디모데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연소함, 소심함, 연약함이에요. 디모데의 3대 특징을 들라. 그러면 나이 어린 거, 그 다음에 소심한 거, 늘 위장병 걸려갖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할 정도로 연약한 것,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디모데는 어려움을 잘 감당합니다. 종은 어렵다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어 때려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종입니까? 종이 때려치면 뭐 됩니까? 종이 때려치면 주인 됩니까? 종도 못해 먹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어려워도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주의 일이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종이 뭐 어렵다고 주인한테 아이고 어려워서 못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 그만둬. 이러면 종에서 그 다음에 칼때는 뭐 보게 되겠어요? 클 것자 알지자. 크게 아시는 분 몇 개 더 되겠어요? 이중표 목사님의 호 거지 이중표 크게 지혜 있는 자다 거지. 그 몇 개 더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종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뭐 괜히 어려움을 감당하고 말이지 남하고 공생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나 혼자 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그저 자생하고 나 혼자 독야청청하고 독불장군으로 살리라. 내가 내 거 벌고 내 돈으로 내 먹고 사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내가 왜 종이냐? 나는 주인이다. 이러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은 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승질날 게 없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마음을 높이려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언제나 승질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높은데 왜 안 알아주냐? 그런 승질 나죠. 그러나 종은 낮기 때문에 늘 섬기다 보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오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올 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은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헛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내세가 영원토록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영원한 내세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속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종된 마음을 키우시고 개발해서, 그래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자기 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함께 공생 협력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같은 마음, 둘째는 겸손한 마음, 셋째는 종의 마음.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찬송을 부르는 중에 헌금을 하겠습니다.